오늘 본문은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1,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데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잔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승인하면서 교회를 계속 박해했지만 그의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이제 다메섹까지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이 같은 열정은 신념에서 나온 그릇된 열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그 눈은 멀어 있었고 귀도 막혀 있어서 영적 감각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무지에서 나온 그의 열심은 자신을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는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열정은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열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이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 주도하는 열정인지 아니면 자기 감정이나 지식이 주도하는 열정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앙에 기반한 열정은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지만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열정은 때로는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열정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분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기반한 이기적인 열정으로 해석한 삐뚤어진 메시아관이 올바른 메시아를 구분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우기며 참된 메시아를 쫓는 무리들을 사이비 집단으로 규정하고 일망타진의 열정으로 사울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명령서가 있는 공문을 들고 다메섹 여러 회당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은 참된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직접 찾아와 주십니다. 3, 4, 5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습니다. 이때 사울이 놀라서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그러자 주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사울은 이날 예수님의 빛을 보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8,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3일 동안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11절에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에 거주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사울의 눈을 뜨게 하도록 맡겼습니다. 11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 안수 기도하여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17, 18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이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15,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할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핍박자를 불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바울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대적하는 소위 안티 기독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거부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아예 싹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에 주동적 역할을 했고 그 일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예루살렘에서 일부 사도들 외에 모두 흩어졌는데 그는 거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간 곳이 다메섹이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처벌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를 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일주일 이상 여행해야 하는 지역인데
바울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 일을 계획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기획한 것입니다. 허락을 받아서 그 일을 집행한 것입니다. 첫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핍박자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가운데 아주 뛰어나고 엄격한 바리새파 출신이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가말리엘은 유대인들 가운데 당대 최고의 선생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소 출신으로 머리도 좋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도 잘 받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아주 엄격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젊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또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들여도 된다는 공문을 요청합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공식적으로 핍박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사울은 과거에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이제는 정식 공문을 받아내어 더욱 살기가 등등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다맥색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들을 결박하여 모두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핍박의 극단을 달리는 사울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추는 강한 빛과 음성 앞에 꼬꾸라진 사울은 눈이 멀게 되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 안수 기도해 주므로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사울에게 주어진 사명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아나니아가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아나니아에게서 눈을 뜨고 사명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사명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그것을 감당할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릇이 준비되는 고난도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크기에 맞는 대가의 고난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도 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택한 그릇인 사명자는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 자신의 자아와 고집을 완전히 내려놓는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내려놓는 과정을 위해 굶주리게도 하시고 많은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토기장인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만약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들어진 그릇도 다시 뭉개어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다시 뭉개고 새롭게 만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택한 그릇이 되기까지는 기쁨이 있는가 하면 더불어 고난도 따르게 되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 주의 복음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용되어지는 과정에 바울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은혜와 복음의 열매가 버무러져서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에 대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부르심으로 일꾼을 택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습니다. 사울을 부르는 소리는 사울에게만 들렸고 주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사울아 사울아 2번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와 베드로를 부를 때도 2번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했습니다. 사울을 부르는 소리에 사울은 5절에 주여 누구시니이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사울을 찾아와 불렀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도구로 사울이 적임자였는데 그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로 사울은 충성된 종이 되었고 복음의 사자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기가 등등하여 많은 사람을 이끌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빛 앞에 소경이 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신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성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사울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정말로 구원자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핍박받아 십자가에 달리셨고 생명의 주로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신앙 고백이 달라집니다. 아니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계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또한 완전히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는 일과 별도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 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본문 11절에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찾아 안수하여 그를 다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왜 왔는지도 알고 있어서 크게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주님의 말에 경계를 풀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종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일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려면 여러 부담과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순종하자 핍박자 사울의 시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안수하면서 말했습니다. 17절에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사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안도하여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사울은 영적 무지와 완고한 죄로 인해 어두워져 있던 영안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와 함께 영적으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로 계명하는데 그의 서신서를 보면 그 변화를 체험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안이 어두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어두운 영안이 밝아지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서 그 영혼이 거듭나서 영안이 떠지게 됩니다. 사울이 이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계시는 비밀을 벗겨 보여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은 곧 영안으로 성령을 통해 밝아집니다. 그렇게 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안이 밝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천국의 소망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먼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영안이 열리면서 구원관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부패한 죄인이라 무지하고 무능해서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수준인 것입니다. 의는 100%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의가 부족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00% 의로운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까지 부패한 인간 이해가 잘못되어 틀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더 열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되니 위선, 즉 외식을 합니다. 그렇게 구원에 확신이 없었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잘못된 구원관이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는 모든 게 다 믿어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런 진리를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안이 열리면서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적인 조건인 전통 유대인, 귀족, 바리새인 종교 엘리트, 당대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의 박사 출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부자 등등을 자랑하고 의지했는데 이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이방인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살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며 내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과거 자신이 사울로 살았을 때 사악한 대량 학살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에 대해 나는 죄인의 괴순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과거 사울로 살았을 때의 삶이 자기 의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온 세상에는 자기 의로 충만한 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모범의 표준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큰 문제 앞에 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하는 생각과 말을 합니다. 이런 자기 의로 무장된 상태에서는 누구도 십자가를 붙잡을 수 없고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의가 무너지고 깨어져야 주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옛사람이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자신의 깊은 모습을 발견한 자가 되어야 주님의 온전한 택한 나의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그릇도 늘 시험과 도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님의 관리와 다루심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는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해 많은 고난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안전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바울의 대량 학살자의 모습을 통해 늘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여 항상 그를 나는 죄인의 괴순이라 하며 안전하게 낮추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윗 같은 성군에게도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탐심과 간음과 살인과 거짓말의 죄에 노출되게 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 대한 탐심 때문에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말에 관한 계명을 다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본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들어있는 죄악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아는 사람에게만 구원과 은혜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의인들은 교회 바깥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온 세상에는 불행한 의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행복한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의 크기를 보고 제대로 아는 자들만이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이 벌리든 벌리지 않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던, 세상 일이 형통하든 아니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일입니다. 정말로 큰 일은 죄인의 괴수였던 내가 용서받아 주의 긍휼 가운데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불행과 문제들은 작은 물결에 불과합니다. 속죄의 은혜가 큰 파도가 되어 내게 밀려오니 그 은혜의 파도를 타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힘을 내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을 향해 힘차게 소망 가운데 찬송과 함께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